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 종려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우리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셨던 이 장면을 한번 찾아가서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의미 있는 이 사순절 기간에 주의 고난에 한번 동참해 보고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마지막 사역의 마무리를 감당해 오시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가 더욱더 강한 메시지를 증거하시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고 그러는 과정 속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베다니에 사는 시몬의 집에 가정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리아가 향유를 깨어 머리에다 붓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것을 책망했던 베드로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뒤에서 의논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 예수를 팔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유월절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월절 잔치에서 주님께서 흘리셔야 할 피와 지키셔야 할 살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너희들이 끝까지 나와 함께 있을 것을 당부했고 또한 주님의 경고 속에서도 베드로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운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주를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계속해서 호언장담하는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재차 경고를 주셨죠.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만찬을 나누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겟셋마네라는 동산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기도하고 올 동안 여기에 남아 앉아 좀 기다리고 있거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무 고민하여 너무 내가 힘들고 죽게 됐으니
너희들이 나와 함께 깨어 기도 좀 하자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따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고 사역을 좀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시면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제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곳에 와 보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래 나와 한시도 같이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재차 당부를 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가셔서 또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역시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희들이 참 마음은 원이겠지만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세 번째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시고 오셔서는 자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자, 이제는 너희들이 마음껏 자고 마음껏 쉬어라. 이제는 인자가 때가 돼서 팔리우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고 일어나 가자라고 당당하게 나서게 되자, 이후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병사들과 함께 분호를 짜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과정의 배경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눠볼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주님이 당부하셨던 나와 함께 깨어있자, 나와 함께 깨어있자라고 하는 이 깨어있자라는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원본에 찾아가 보면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정신을 차리자, 이런 의미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놓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당부하셨던 주님의 당부는 오늘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고 있는 엄연한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셔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할 정도로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기도의 시간을 모든 주경신학자들은 해석해내기를 바클레이는 승부를 겨루는 고토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스펜퍼드라고 하는 사람은 무서운 내적인 투쟁의 시간이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투엘리라는 사람은 위대한 고민이었다. 칼빈 같은 사람은 죽음의 공포와 맞선 씨름이었다라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표현했습니다. 웬고하니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으로 사람의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셔야만 했고 죽음의 고통을 우리와 똑같이 느끼셔야만 했던 그러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 주님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과정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인성의 고통이 주님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는 신성으로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을 접은 채 철저하게 인성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했기에 우리 주님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마음에 범민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 힘들어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심이 나와 함께 좀 기도하자라고 당부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 당부 속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부탁을 드리고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그들에게 부탁하셨던가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지금 우리 주님의 부탁은 주님을 위해서 깨어 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는 주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깨어 있자라고 하시는 이 당부 속에는 내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통의 순간을 맞이했으니 나를 위하여 깨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주님이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우리 주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인성에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지금 너무나 십자가를 놓고 고민이 되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힘이 들어 죽게 됐으니 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라고 지금 주님이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 나와 함께 깨어 있자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감당하실 구속의 사역에 동참해달라는 것이고 십자가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의 고난은, 이것은 보통 큰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인성을 가지고 감당해 내시기에는 너무너무 버거운 사역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통의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지금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부탁도 뒤로 한 채 잠에 빠져 함께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능력 있는 기도를 요청했던 것도 아닙니다. 내 아픔에 너희들도 함께 동참해주고 내 사역에 좀 함께 동참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주님의 바람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놓고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부탁하셨던 그 부탁은 오늘도 그 사역의 현장인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던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즉 주님께서 구속사역으로 이루어내신 복음의 진보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향하여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깊이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내 사역과 내 사명에 동참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던 주님의 부탁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한국교회의 위기적인 상황에서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고 기도의 자리가 축소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 복음의 진보가 퇴보하지 않도록 교회의 위상이 추락한 이 상황에서 다시 복음의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주님이 오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향하여 당부하고 계시는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며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1년이란 시간 속에 코로나가 나의 신앙에 합리화돼서 때로는 그 뒤에 내가 숨기도 하고 그것으로 내가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하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 1시간 뒤로 하는 것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방역 조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라고 당연히 따라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것의 당연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예배와 기도와 주님의 사역의 자리를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동참할 수 있을까? 나부터 변화되는 시간이 돼야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나라가 변화되고 복음의 진보는 새롭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라마 대사를 들은 것 중에 제가 아주 귀에 익어서 잠시 적어놨던 것이 있어요. 그 어떤 드라마의 대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변화를 기대할 때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포기하려는 순간 포기해야 할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아낸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공감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서도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지 않으려고 하면 분명히 핑계거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예배의 자리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왜 기도의 자리를 만들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만들지 않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핑계거리는 분명히 코로나라고 하는 한 큰 축이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러한 절박하고 이러한 아련한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내가 영적 지경을 넓히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 안에 방법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은 각자 주어진 현장에서 얼마든지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한번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강구하십니다. 나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내가 십자가에 죽어 이뤘던 구속사역이 이제 점점 퇴보해가는 이 현실 앞에 나와 함께 이 복음이 진보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라고 주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는 이 귀한 음성을 듣고 함께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당부하시는 이 당부 속에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달라는 것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너 자신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자. 그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 자신을 위하여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이 뭡니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야말로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잡혀가는 장면, 피 흘리는 모습을 볼 것 같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니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희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도해달라고 지금 주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라고 하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템프테이션, 분명히 사탄이가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달라고 주님이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승승장구하시는 주님만 봤어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나병 환자를 고쳐내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주님 곁에만 계시면 그들은 당당했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이었고, 그들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은 가장 극악한 형기를 받는, 죄인들이 받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으셔야 하는 이 순환의 복음을 당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목격하는 제자들이 당할 마음의 상처, 그리고 그들에게 역사할 시험들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에 너희들이 깨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도 분명하지만 너희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기도하라고 주님이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나 자신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내가 삽니다. 이 엄중한 시간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내 영적 지경이 넓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라 가는 이 엄청난 사건을 놓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주님이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잠만 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잠을 자고 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전혀 그때부터 제자들은요, 주님의 복음과 반대되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주여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당당히 나서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에게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군사를 데리고 그렇게 그냥 몽치를 들고 나를 그냥 강도 잡는 것처럼 왔느냐. 라고 하시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주님이 이제 순순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셔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까지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여 이 사역을 좀 감당해가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아신 순간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철저한 순종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당히 나셨을 때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잡으려고 하니까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자던 베드로가 뭔 행동을 했습니까? 가지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휘둘러 대면서 그들을 막아냅니다. 어찌 보면 멋진 행동이고 남자다운 행동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복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 것이 이미 결정됐어요.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좀 깨어 기도하자고 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 앞에 그것을 막아내려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혈기를 가지고 칼을 휘둘러대는 거예요. 이걸 본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야, 칼을 도로 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놈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2군사나 군단이 더 되는 하늘의 천사를 데리고 와서 저놈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 저들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것이니 너는 칼을 휘둘러대는 것은 네 생각일 뿐 복음에
부합된 것이 아니란다. 자기의 생각과 혈기를 가지고 막아내는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주님은 당당히 잡히셔서 가이바 법정에 가시게 됩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주와 함께 죽는 자리도 가고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가지 안 가겠다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어디로 가겠냐고 했던 그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베드로 하나는 좀 멀찍이 서서 어떤 결말이 나는가 보려고요. 주님이 신문당하시는데 그 뜰 안에 들어가서 멀리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척하고 거기서 예수님의 지금 고난당하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아이가 와서 베드로를 보고 야, 이 사람이 갈릴리 예수의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 앞에 베드로가 예수와 연관된 제자임을 말합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26장 70절에 가보면요. 사람들 앞에 부인하면서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뻔히 보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있는데 또 한 여자가 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분명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니까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해 라고 베드로가 또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겁이 나니까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나와 있는데 이때도 어떤 아이가 딱 보고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당이라 라고 예수의 제자임을 말하게 되자 그때 그가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나는 저 사람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을 하자 닭이 3번 울게 됩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자고 했을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고 했을 때 잠자고 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 뒤에 벌어지는 상황은 칼을 휘둘러 주의 복음을 막으려고 하지 않나?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나?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될 시험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깨어 기도했더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야말로 칼부리 동산까지 동행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 죽는 자리도 있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영적 잠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자 다 도망치고 예수님 면전에서 나는 저 양반을 모른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어찌 보면 가룟 유다보다도 더 못된 행동을 베드로가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부탁하십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다 보니 우리의 삶의 지경도 좁아졌고 마음도 좁아졌고 이웃과와 교우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작은 하나만이라도 그야말로 힘들고 버겁습니다. 누가 손 하나만 얹어도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보다도 사단이가 우리를 유린하기가 좋은 시기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사탄이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늘 성령과 더불어 그 믿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아무도 안 변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내가 예배 자리를 만들지 않는 한 내 자녀들이, 내 가정이,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함께 동참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의 출발이 우리 모두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순종하셔서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냐고
통탄하시며 죽으셨던 우리 주님의 죽음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그 사명에 동참하고자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고 누가 뭐래도 주어진 믿음의 자리 지켜내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리가 더욱더 넓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깨어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 종려주의를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당부를 우리에게 주신 당부로 받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당부하셨던 주님의 당부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루셨던 구속사역에, 복음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의 예배자리는 축소됐고 성도님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예전 같지 않는 이 상황이 빨리 회복되기 위하여 깨어 주님의 사명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고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멋진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식구들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구원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